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부족하지만 그 돌아온 탕자 이 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안기요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집사님, 오늘은 찬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특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독창을 한다든지 또 중창하고 싶다든지 하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주일날 찬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이 감동된 분들은 혼자 해도 좋고 또 같이 해도 좋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의심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삶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매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서로 사귀는 남녀가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면은 헤어지기가 쉽습니다. 서로 사랑을 확신할 때에 결혼의 일뿐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남녀 교제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그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또는 그 일이 잘 될는지 의심으로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일이 내게 맞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의심하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의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확신으로 할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더욱더 의심으로 하지 말고 확신으로 해야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확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서너 살쯤 돼 보이는 꼬마와 부딪혔어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다녀서 앞에 누가 오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꼬마랑 부딪혔어요.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요,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
내가요 또 귀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너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물어봤더니요 정설하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오마이갓은 왜 외치는 거예요? 그 꼬마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제 아들 지훈이가 한 2살쯤 됐던 것 같은데 사택 마당에서 교회 형들과 놀다가 갑자기 서재문을 열더니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형들은 아빠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래? 우리 아빠인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형들과 놀다가 언쟁이 붙은 거예요. 형들이 우리 아들 보고 야, 전도사님 계셔? 그랬더니 응? 우리 아빠 말하는 거야? 하다가 언쟁이 붙은 거예요. 교회 형들은 저 방에 있는 사람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은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 뭐 다 동네 분들이 저를 아시니까 길 가다 저를 만나면은요 저를 보고 전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다 인사를 하세요. 그런데 저에게 아빠라 부를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저 절간에 다니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나는 뭐 종교가 없다라 말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알아요. 네. 오 마이 갓 그래요.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읽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이 아바란 말이 우리말로 아빠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는 게 좀 이상해서 그냥 원어 그대로 아바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다시 번역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로 불러라 왜 말씀했었게? 우리를 친숙한 자녀로 여기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어색해요, 아빠가? 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빠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군에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래, 아버지 하더라고. 야, 그러지 마, 아빠라고 불러. 그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다시 불러봐요. 하나님 아빠. 아니,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해보라니까. 그게 인상을 쓰고 해요. 다시, 하나님 아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주님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를 삼으실 때에 자녀의 지위만 준 것이 아니라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알고 그걸 잘 누릴 때에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동네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우물가에 물을 길던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생의 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영생의 물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 여인 예수님께서 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디에서 예배할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자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서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죄인이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로를 세운 사람이 표창을 받는 것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사모하듯이 예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첫째 특권은 예배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예배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어로 영접을 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예배 특권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녀이니까 요청하는 것이고 내 부모이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의 요청을 들어줄 줄로 믿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부모 자녀 관계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의 권세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힘이 생기고 응답을 믿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요청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다 믿어도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냐고 살아가면서 그 확신을 내가 유지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확신하면서 자녀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또한 상속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의 특권이에요? 축복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다는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기도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소망을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잘 활용하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권을 알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속의 특권을 알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잘 알고 특권을 잘 누릴 때에 하나님 자녀 확신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니까 내가 유산을 상속한 권리가 있으니까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자녀의 특권을 아버지께 요청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어요. 그 아들은 먼 나라 가가지고 받은 유산을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들이란 말할 염치가 없으니 나를 종으로 이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는 죄를 지었으니 아들의 모습으로서 부끄러워졌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들인 것을 나타내겠는가? 나는 아들의 이제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로 여기시지요.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여기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가? 확신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게으리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어떻게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봉사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면서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그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 된 것을 확신하고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무를 잘 감당해야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자녀된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런데요,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요,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요,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설교 듣는 그러한 자세를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교육자 이렇게 수련회 3박 4일 동안 시간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봤어요. 중간에 앉아봤어요. 저 뒤에 앉아봤어요. 저 옆에 앉아봤어요.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앞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하고, 중간에 앉아 들을 때 하고, 저 뒤에 앉아 들을 때 하고, 저 구석에 앉아 들을 때 하고 확연히 달라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들어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이 내가 눈 감은 얼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얼른 눈을 떴어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금 저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고개 숙이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설교할 때 힘이 드실까?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습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잘 듣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잘 듣는 습관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설교를 잘 듣지 못한 습관의 성도들이 있어요. 왜 맨날 뒤에 앉으세요, 여러분? 앞에 앉으세요. 내 자리는 여기다.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요, 앞에 앉아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내가 졸 수는 있어요.
조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설교를 잘 듣지 못할 습관에 빠져 있으면은요, 설교를 잘 듣지 못해요. 성경만 읽어가지고서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성도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것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예배 특권 주어진 것을 감사 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내게 기도의 특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내게 상속의 특권 주어진 감사하면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에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고 살아가도요, 내가 의무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 확신이 흔들리니까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라고, 설교를 경청하심으로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확신해야 되고, 특권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체험하셔야 되고, 의무를 잘 감당하시어서 확신에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특권이 주어졌으니 예배 드리며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으니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자녀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의 특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내가 확신은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경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설교를 잘못 듣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설교를 잘 듣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기며 아버지 특권을 누리며 의무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상속된 특권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의무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고 설교 잘 들어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의 명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을 싸우니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팔속 주간입니다. 팔속의 숙도원들은 다 참여하시고 특성도 준비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는 황우주, 안지영, 또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는 이하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이 교역자 복원주일은 감리교단에서 지방을 통해서 지키는 그러한 주간 주일입니다. 밖에 로비에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에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다 모아서 지방에 전달을 하고 지방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건강검진에 사용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연회 장로연합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9월 2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일찍 나오셔서 주차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교 회원들도 일찍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는 거, 또 안내하는 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는 그동안에 속별로 모이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공가는 9월 1일자 공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9월달 예배위원인 안내위원회 오순옥 권사님, 봉원의 전민수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9월 1일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매월 첫날은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예물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여성계 원래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한량 없더니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하는 허도 하나님의 자녀 죄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한 그 씻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근것 없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영원없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분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힘의 마른 날과 구원하는 때가 즐거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준비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